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4장에는 방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에 관해서 잘 아시고 계시죠?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영이 나에게 같이 계시는 것에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네,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 제자들과 또 함께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저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의 입술에서 자기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그 말이 외국어예요. 외국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 나라의 말, 저 나라의 말, 여러 나라 사람들의 말을 이 제자는 그러한 말, 저 제자는 또 저러한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외국어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다는 증거죠. 성령님이 하시다고 하는 증거죠. 그렇게 해서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사람들의 말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성령님이 나에게 계셔서 나에게도 나름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내 생각이 조준이 되고 정리가 되고 또 죄의 것은 깨달아서 그것을 버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가 참 복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또 베드로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다 있었잖아요.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다 있지요.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것이 육신의 충동으로 인해서 내가 잠시 빠졌다는 것을 알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러한 것이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고 또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성령님이 지금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시고 여러분은 확실하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에 14장의 방언에 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방언이 있죠. 믿음의 방언, 믿음의 소리. 이 말이 방언 아닙니까? 예.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그것만이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다 방언이에요. 외국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방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 방언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쫓아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따라서 사망의 말을 하는 대신에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서 믿음의 말을 하고 문제를 높이는 대신에 오늘 또 같이 계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높일 줄 알고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방언,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을 살려주고 그 말을 듣는 이웃의 영혼을 살려주는 생명의 방언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게을르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을 쫓아서 유익한 말, 품이 있는 말, 생명이 있는 말, 도와주는 말, 살리는 말,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말, 위로해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이러한 말을 여러분 부지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또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들은 지금까지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저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애굽에서 사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굶주려 죽이려고 이리로 인도하셨냐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말을 저들이 내뱉잖아요. 이거 전부 다 사망의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성령의 방언을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말.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리는 말.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웃의 마음을 살려주는 말. 이것이 성령의 방언이죠. 무슨 방언이에요, 이것이. 이 방언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망의 방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죽이는 말을 해서는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지냈는데도 저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전부 사망의 말을 했어요. 성령의 방언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말을 했다고요. 자기를 죽이는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다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말을 내뱉고 산다면은 이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서 자기 자신도 죽음의 병에 들고 듣는 이웃 사람의 마음도 죽음의 병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말을 내뱉는 사람,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에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아주 불행한 뜻으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갑니다. 천국 가서도 이 이름으로 써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그 내 이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산 내용이 내 이름에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에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책에 이 사람의 이름이 있고 이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이 저들의 말에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서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말, 더 나아가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방언을 잘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후회하는 사람 다 어리석은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성령의 방언을 할 줄 알아야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헛된 말을 버리라. 쭉저희 같은 그게 도움이 되지 아니한 말은 버리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있다면 말이겠지요. 예, 재물도 잘 써야 되겠지만 재물보다 더 잘 써야 되는 것이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이웃을 살리기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죽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 성령의 방언을 할 줄 아는 생명의 말을 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각자 다 방언을 하잖아요. 다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믿음으로 말을 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고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들으시기에 귀한 말을 할 줄 알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깨어서 말을 잘 사용할 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이 삶의 내용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히 살 곳에 가서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았다고 하는 삶을 산 사람은 그만큼 영광을 받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그만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의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방언을 할 줄 아는 말을 잘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사람, 말 잘하는 것이죠.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야죠. 살리는 말을 해야 되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반대로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이 죽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족하고 전부 다 자기를 죽이는 말을 해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을 바르게 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을 더 기름지게 많은 자를 살려주는 말을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어요. 그 안까지도 못 들어가고 있는 이 안전뱅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을 했어요. 그가 일어났어요. 도움 받았지요.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있잖아요. 시리에 빠진 사람, 지쳐있는 사람, 피곤해 있는 사람,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해서 일으킬 수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영혼이 병들어서 앉아있는 자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우리들도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방언을 해서 살려주는 자,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고요. 이 능력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많이 쓰세요. 성령의 능력을 많이 쓰시라고요.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평가하실 때에 크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긴장 가운데서 깨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